모두 일어서시어 성단 뒤편을 향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노래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들을 강국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가지고 계신 나뭇가지를 들어 주십시오. 자신들이 들고 있는 나뭇가지에 성수가 뿌려질 때 성지가지를 든 채로 십자 성호를 그어 주십시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대팍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신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슬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요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입성, 성대하고 열렬한 환호의 입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러 들어가신 예루살렘, 사랑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서 다 함께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도처럼 맞는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수석 사제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누렸다. 무기저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제데베오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힘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셔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때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파 대사자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위에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서로는 손찌검을 하면서 말하였다.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냐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이는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분명하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 일이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공구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그들은 은돈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갈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제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간조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남로 간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셨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세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시신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라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데베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암압으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말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복음이 많이 힘드시죠?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적어도 20분이 넘는 복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주님 선한 성기주의를 보내고 있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우리 교회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성주간입니다. 특히 우리 뒷부분에서 읽었던 복음에 호산나 하고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똑같은 사람들의 배반과 고발을 받으시면서 잡혀가셔서 죽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환호하던 사람들이 또 한쪽에서는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환호와 배반이 동시에 기념되는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이 외아들을 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하신 바로 그 사랑을 오늘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께는 도대체 인간이 뭐가 좋으셨을까요? 세상 창조 때 하신 말씀대로 그저 도신이 참 좋았다 하는 그것 때문에만 좋아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번 주간에 펼쳐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이처럼 크신 하느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우리의 죄,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옛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을 따르기만 했다면 하느님의 아들이 희생되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더 큰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실 희망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그 희망, 바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슬프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지나가야 할 터널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둡고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도 언제나 출구가 있듯이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기대도 그 끝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 희망이 주님의 죽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희망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즉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치며 예수님께 환호했던 군중들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한 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없이 반복되는 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 속도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참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해피엔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고통에 좌절하고 현재 불안에 근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한 신앙이 주님의 부활을 희망하면서 참 평화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도 진정으로 뉘우침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는 몇 번을 넘어지고 부러지더라도 언제나 돌아갈 고향에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말 주님일지라도 늘 그분 곁에 머물면서 참된 영광으로 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며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면서 그 희망 속에 주님을 보내드리고 우리도 굳건하게 고난의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선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며 세계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위로하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애물주미성가 127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롭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사랑과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성가 156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16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예, 오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순환 성기 주일이었습니다. 받으신 성지까지 혹시 부족하진 않은가요? 어쨌든 필요한 만큼 각 가정에 십자가 있는 만큼 가져가셔서 여기 이렇게 십자가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이게 매달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십자가 뒤에 고여 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1년 12달 예수님을 환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차헌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단식과 희생을 모은 이차헌금이 값지게 쓰여지겠고요. 또한 오늘 저금통도 많이 가져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끝에 부활맞이 대청소를 하는데요. 우리가 매달 청소도 하지만 1년에 2차례 성탄과 부활을 앞두고서 대청소도 하지요. 매월 하는 대청소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특히 부활을 앞두고 또 봄맞이도 겸하니까 가능하면 청소에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데 이 청소를 통해서라도 공로를 쌓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기여했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목금토는 절정의 파스카 성삼일이죠. 4월 6일 성목요일은 오전 미사가 없고 또 저녁 성시간도 없고 저녁 8시에 만찬 미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구에서는 사제들이 전체가 모여서 주기도 성당에서 성유 축성 미사를 거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4월 7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로서 단식과 금요일이 의무인 날이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시간에 십자가길 기도를 함께 바치고 8시에 순환예식을 합니다. 순환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지 보존 헌금을 준비해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4월 8일은 대망의 부활 성야, 파스카 성야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5시 학생미사 없겠고 8시에 부활 성야 미사가 있습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초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다음 주일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죠. 미사 시간은 보통 주일 때와 똑같이 있겠고요. 10시 반 미사 중에 세례식이 있겠고 세례와 함께 미사 끝난 다음에 부활맞이 점심 식사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세례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목요일 9시부터 미사 끝나고부터 12시간 동안 성체조배가 있죠. 예수님 순환감시를 지키는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는 표 보시고 가능하면 이 시간을 지켜주시되 이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시간 이용해서라도 꼭 예수님과 함께 1시간 깨어있는 성체조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계속해서 이 성당 안에서 유아실을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헌금 행렬이 사라졌었는데 미사 들어올 때 입구에서 바구니에다 넣고 들어오시면 사무장님 한꺼번에 미사 때 갖다 놓고 미사하는데 2주 후부터 예전처럼 헌금 행렬을 복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미사 중에 헌금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만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 내시는 규모금이나 감사한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연마정산으로 이렇게 기부금으로 들어가서 환급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주일 헌금만 이제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헌금 행렬하는 김에 혹시 주보다에다가 빈 봉투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 세례명, 그리고 봉헌 금액 이런 거를 적어서 넣어주시면 헌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그거 이제 사무장님께 넘기면 주일 헌금도 연말정산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빈 봉투를 놓을 테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하셔도 되고 그냥 기름처럼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거. 다만 거기 이름을 쓸 때는 그냥 이름을 쓰면 되지 않고 여러분들 교묘금 내는 이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교묘금 내는 그 이름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고 그게 아닌 경우도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좀 쉽지 않을 테니까 가능하면 교묘금 내는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공성체를 이틀 당깁니다.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서 수요일날 공성체 할 거고요. 그 외에 오늘 위령회겠고, 오늘 위령회도 미사 후가 아니라 대청소 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많은 참여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주부에 안 나갔지만 마스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지금 저도 쓰고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마스크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놓고 제가 안 벗으니까 안 벗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미사 중에 성찬절례 때 제병과 포도주를 이제 숙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쓰고 있는데 좀 더 지나면 저도 벗을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다들 쓰고 있고 제가 쓰고 있으니까 벗으면 안 되는 줄 알고서 못 벗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중요한 한 주간 잘 보내시면서 성삼일과 부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벚꽃이 아름답고 예쁜 이 좋은 계절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절정을 잘 묵상하는 거룩함으로 채우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115번입니다. 삼진기도 거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용의 공지입니다. 대청소 후에 만남의 방에서 하겠답니다.